긴 추석의 연휴였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회복인가요? 우리 집사님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잘 쉼을 가졌습니다. 너무 오래 쉬니까 일상으로 회복하기가 조금 두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쉼을 얻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가족들 만나서 또 따뜻한 가족의 그렇죠. 그런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주님 앞에 달린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주님께 합한 자들, 속한 자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없었으면 좋을 사람이. 그리고 두 번째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죠? 세 번째 부류는 그러면 뭐겠어요?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야 될까요? 집사님들은 꼭 있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디를 가서나 우리 집사님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시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다들 그렇게 인정받고 살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아유 왜 저 사람은 왜 있는 거야?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있으나 마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 유의미한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고린도에 있는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속한 자, 합한 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아닌가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꼭 있어야 할 사람이었기에 그렇죠? 그 바울 사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죠? 17장 우리 17장 22절 맞죠?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이 아덴이라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 그렇죠? 아덴의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아덴 지역이요. 이 아테네가 바울 사도 그 시대로부터 벌써 500년 전부터 뭐로 유명했냐면 예술과 철학과 문학 분야에서 전성기를 누렸대요. 그러니 이 아테네가 얼마만큼 학문적으로 명망 있는 그러한 도시였겠어요. 당연히 지식과 지성이 넘치는 아주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우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만큼 대학도 많았고 또 거기에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상이 많았던 것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어느 지역을 가나 다 우상들이잖아요. 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요새 보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질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원인은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유일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요즘에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왕들 그 가운데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너가 그대로 걸어가면은 내가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복 외에도 더 큰 복을 주어서 너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그 가운데 대략 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삼승 집사님 1000명이라고 하니까 1000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와 첩이 이웃 나라에서 그랬더니 그 여자들이 뭘 갖고 왔겠어요? 자기네 지역에 우상을.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합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가 가지고 온 신은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패하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여인들을 사랑하죠. 그래서 그 여자들이 가져온 신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그 지역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에 뭘 지어요? 우상의 신전들을 짓는 거예요. 정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이 지혜와 그 명철을 요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그보다 더한 지혜로운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뭐합니까? 자만하고 오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솔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뜨며 세상의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열시켜 버리는 거지. 쪼개버리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우상이잖아요. 정말로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우상을 섬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리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지식이 넘치고 지성이 넘치고 아주 학문이 넘치고 당연히 잘 살았겠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많아요? 우상도 많아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그들이 학문을 좋아하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싶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열매가 없네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데 그들이 이성적으로 학문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실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도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한 나라란 말이에요. 바다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로 가는 모든 중심지에 그 고린도를 통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린도에 왔더니 고린도에도 뭐가 많아요? 우상이 많아요. 온갖 신전들이. 잘 사는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예요. 돈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에 우상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자 누구를 만나게 해요? 그렇죠. 부부를 만나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천막을 만들면서. 그게 바로 자비량입니다. 거기서 자비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중직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비량. 내가 스스로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하는 자비량.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우상이 넘치는 그 지역이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죠? 안디옥에 머문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았잖아요. 누가 찾아와요?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와 부두나더와 아가이고가 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뭘 알리고 있어요? 그렇게 부흥한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유인이 있었고 또 자유인 가운데 종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류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런 신분 차이가 없이 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면 주인이고 종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항상 모이면 뭘 했죠?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데 주인들이 종이 올 때까지 안 기다려주는 거예요.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주인들의 마음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풍성한 자들이 있기에 말씀을 비롯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주의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종들은 무슨 주의예요? 저들을 보고 저들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지금에 말하면 수도원의 수도승처럼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경건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 경건주의가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그렇죠? 성장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왜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감동하여서 기록하셨던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의 이런 말씀의 이 서신서, 편지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하고 처리할 것인가. 왜 우리는 이제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인내하잖아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죠. 그러면 그 열매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모아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 반드시 그곳에는 사탄의 어두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잘 처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죠? 누가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 우리 15절이잖아요. 오늘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무엇이라고요? 첫 열매라는 거지. 바로 이 스데바나 1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세례를 받은 첫 그 가족이 스데바나 집 사람이에요. 스데바나. 성경에 스데바나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 많잖아요. 그렇죠? 스데바나. 그가 믿음이 잘 자라서 이제는 뭐에 대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되어서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부두나더와 아가이고와 함께 다른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바울 사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스데바나를 봤을 때, 그 첫 열매를 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제가 우리 두 집사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그렇죠? 우리 참 좋은 교회의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제 마음이 흐뭇하고 시원하겠어요. 스데바나가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언제나 늘 앞장서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렇죠? 그것을 묻고 그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바나처럼, 아니요, 부도나도와 아가이처럼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 섬기는 자들의 모습은 뭐 하는 거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장로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장로파, 목사파, 집사파, 팔을 나누어서 서로 그냥 분열하고 싸우고 누가 더 힘이 세냐, 교회를 누가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막 서로 그냥 힘자랑하는 이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뭐 하죠? 자기네들끼리 하죠. 그렇죠? 절대로 목회자들한테 와서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분열, 파벌.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은 너무 많아요. 바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바나를 닮아요.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목회자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스데바나도 고린도 교회의 그렇죠? 지도자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첫 열매의 그런 모습으로 뭐예요? 뭐든지 항상 늘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종 바울 사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볼 때 스데바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마음이 시원하겠죠. 우리 집사님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담임 목사님 아니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목회자들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직분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예요? 이들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이잖아요. 그렇죠? 작정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 하셨어요? 예정하신 가운데 작정하신 거예요. 이 작정한다는 것은 포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누구를 섬기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일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는 것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위치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한 교회 내에서 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람. 근데 우리는 항상 약하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예요. 늘 변하죠. 뭐에 따라서 많이 변하죠? 감정 기복에 따라서. 집사님들도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목회자들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요? 건드리면 마음에 상처가 있게 하거나 힘들게 하면 주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요일 날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안 건드리는 거예요. 목회 준비하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거의 풀이에요. 풀이. 그게 교회 질서가 돼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느 때가 제일 편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 토요일 날 자꾸 불러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자꾸 뭔가를 하려고 자꾸 그러고 토요일 날 자꾸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 열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질서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토요일 날 주일을 섬기는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담임 목사, 목회자품 모든 교육자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 오늘 말씀하신 그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건들지 않는 거,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일이 되게끔 교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섬김의 마음이 변하지가 않아요. 또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어느 순간 은혜가 넘치거나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불타, 막 성령님의 그 역사 막 불타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간증거리가 막 넘쳐나요. 그럴 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게.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김이 뭐가 돼요? 이제는요? 권위주의자가.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성도 섬기는 거.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바나와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 17절이잖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찾아왔죠? 세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 찾아왔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그냥 직선으로 거리를 따지면 500km래요. 지금은 500km면 거의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차로 가잖아요. 이들이 도보로 갔겠죠?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이 문제를 끌어안고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먼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부족한 것들을 뭐 합니까?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거리를 그냥 열심히 그냥 달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세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궁금했는데 들으니 그 마음이 얼마만큼 시원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려고 이 서신 편지를 쓰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원하겠죠? 집사님들 이해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번 뭐 한다고요?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시원하시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맨날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그냥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할까? 궁금했던 그 마음을 뭐 한다고요?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마음을 보충해주고,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힘을 얻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저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궁금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운데 전도하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럴 때 고린도 교회에 그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먼 거리를 그냥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그들을 봤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므로 힘을 얻어서 뭐 합니까? 더 힘나게 목회하는 거,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그래서 우리는 영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교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로 하나가 되게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로,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 부탁이라는 거, 기도를 대신 제가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뭐라고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은 목회자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안고 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를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곧 뭐예요? 목회자들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뭐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서 첫 열매로, 그렇죠?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누구라고요? 스데바나. 저는 어디 가서나 우리 집사님들을 자랑합니다. 왜죠? 우리 교회의 첫 열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렇죠? 제가 말씀으로 교회가 성장하면서 하겠지만 바로 스데바노를 비롯하여서 누구라고요? 브로나도와 아가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특별히 집사님들이 이제 영가족들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케어해 가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함께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우리 집사님들에게 제가 오늘 권면하는 겁니다. 왜죠? 지금은 인내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처음 믿을 때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첫사랑, 첫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섬기기로 헌신하셨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생명을 걸으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십시오. 내가 섬기기로 정말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헌신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들었던 것처럼 서로 뭐 한다고요? 보충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들하고 모든 것을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시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직분자들, 우리 영가족들도 저와 함께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의 그러한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